오늘은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키가 환칠하고 또 체격도 우람하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 또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좋아서 쉽게 친분을 맺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또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렇게 놀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소형차인 티코를 타고 다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검소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인도 피아노 교습소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었는데도 작은 티코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가 차려지기 전까지 그 집에 있는 이 5살짜리 아이하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놀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이를 붙잡고 집사님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지?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티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을 크게 부라럽다고는 손을 이렇게 주고는 다시 한번 말해봐. 집사님 타고 다니는 차가 뭐지? 그러니까 아이가 씩 웃으면서 그랜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이가 집사님 품을 벗어나서 도망치면서 저쪽에 가서는 한다는 말이 에이 그래도 집사님 차는 티코인데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이 아이를 붙잡고는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으면서 뭐야 집사님 타고 다니는 차가 뭐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치를 보더니 그랜티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껄껄껄 웃으면서 이 아이와 집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그랜티코로 낙차를 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17년 동안 티코를 타고 다녔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서 경차라는 이름이 붙은 차였지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또 연비도 좋고 또 경차 우대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티코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었지요. 가다가 껌에 붙으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뒤로 당겼다가 30cm만 당겼다가 놓으면은 앞으로 쭉 달려간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했습니다. 한 번은 호텔에 티코를 타고 갔는데 이 발레 파킹하는 주차 요원에게 제가 파킹을 부탁하면서 키를 건넸더니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이런 차를 타고 호텔에 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왔더니 차가 어디 있나 봤더니 지하 구석에 차를 주차시켜 놨더라고요. 한마디로 티코 타고 다닌다고 무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 유무 정도나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그 사람의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어떻는지 그건 몰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백만장자가 티코를 타고 호텔에 갔다면 아마 그 사람이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과 목수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교훈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마치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권위 있는, 그것도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업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요. 왕정시대 때, 왕이 다스리던 시대 때에는 국가 문서를 기록하거나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관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왕의 비서, 공증인, 성전 창고지기, 징병관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록하는 일들을 이 서기관들이 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율법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았는데요. 14살이 되면 이 서기관 그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율법에 통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은 전승을 해석하고 또 새로운 전승을 창출하며 또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고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 이걸 이 서기관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과 전승은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 교사인 랍비로 불렸고요.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배운 학식과 서기관이라는 지위,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기관들에 비하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에게는 서기관과 같은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것을 듣고는 서기관들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의 권세 못지않게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고는 귀신을 꾸짖으신 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한 후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귀신도 듣고 순종하는데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쫓겨나갔을까요? 그것은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가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순종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다른 말로 하면 권력, 권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만큼 힘이 있으셨고 그리고 권세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높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귀신도 벌벌 떨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는 그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신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서 이 신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24절 말씀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은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폄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 당시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사렛에서 나실 구원자라고 예언된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거룩한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불려졌거든요. 그러면 귀신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귀신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 귀신도 멸하실 수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귀신은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귀신들은요, 지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와갖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예수님 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심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그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 권위가 서기관들의 그 권위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달랐지요. 이처럼 그 가르치시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두려워서 떨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귀신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가르치는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 보여주신 그 권위, 그 권세, 그 권능, 이것을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 권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권위와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 권세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권위와 권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절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실 때에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0명을 따로 세워서 2명씩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이 권세를 주셨어요. 70명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8절로 19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할 때에 각종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지킬 때에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늘 제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손을 얹는 자마다 얹기만 하면 병이 낫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는 말씀 속에 기적이 나타나서 그 증거되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이런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루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서는 그 아버지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아들이 귀신을 들려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사용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그런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또 다른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성도들이 간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왕노릇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우리는 뭡니까? 왕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그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아서 공동으로 그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와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또 목수의 아들이라고 업신여길 때 예수님 개의치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귀신도 순종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그분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도 그거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업신여기는 것 그거 문제 삼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업신여기며 깔본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고 우리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되든지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린 그것 가지고 상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짧게 살아가는 동안에 70년, 80년 동안에 어떤 차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는 나사렛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목수의 아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를 평가할 때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가끔 저를 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고생 하나도 안 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한 얘기를 쫙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런 고생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어머님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가난해도 하나님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예. 그랬더니 다니엘이 채소만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기름지고 윤기가 흘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예. 지금도 어디 가면 30대인 줄 압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좀 당당해야 됩니다. 노예나 어디에 가면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김 목사는 무슨 대형교회 하는 목사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당당하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느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는지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실패하고 좀 넘어지고 좀 가난하고 좀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좀 당당히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믿음 없어서 사용치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사용치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가 왜 저런 권세를 가졌는가? 저에게서 어떤 권위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오히려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 가지고요. 세상을 구원하자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증거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권세 가지고요. 제자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제자들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이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어두움 속에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 능력, 이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허락하시며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이 권능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바울처럼 그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가지고 당당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